오늘 저는 진정한 위로는 부활사상이다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말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글 가운데 들어있는 그 뜻을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키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는 참으로 인물은 배우나 탤런트 같이 생기지 아니했다고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연기력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 들어있어서 오랜 세월 명배우로 국민 배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대충 짐작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또는 어떤 분은 40년 정말 명품 배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작가가 쓴 극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며 그 글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이 없게 되면 결코 그 글 속에 살아있는 인물들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도 없으며 그 지문과 그 대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글 속, 작가가 쓴 그 글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가 하는 그 대사와 생각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면적인 연기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그때 격찬을 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도 당시 그 저자의 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글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함부로 대입하다 보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그치게 되고 많은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실족시키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좀 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정립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12명의 사도들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주후 28년부터 32년까지 약 3년 반에 걸친 세월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가게 되면 세례요한과 나사렛 예수 두 분이 몇 개월 차이를 두고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즉위한 지 15년이 되는 해에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복음을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며 그 회개의 정자로서 물세례를 받아라고 주장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제1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이며 그는 황제의 칭호에 해당되는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아서 실질적인 제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주후 14년까지 통치를 하다가 그해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주후 14년에 즉위한 황제입니다. 그의 통치 15년째라고 하게 되면 14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따르게 되면 세례요한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공생애는 주후 28년에 시작이 된 것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28년 몇 월 달일까요? 그것까지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첫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리고 또 밤중에 방문했던 산헤드린 대공회원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선생님의 학자였던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월절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1, 2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있는 나사렛과 그 갈릴리로 북상을 하시면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그리고 베세다, 가나 등지에서 나중에 사도로 불리게 되는 12제자를 중에 상당 부분을 거기서 모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남하를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실 때까지 학자들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4월달이 되면 이것은 양력입니다. 6월절이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첫 수확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을거지가 끝나게 되면 곡식과 열매를 저장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옛날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되돌아보고 율법을 다시 공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 시절입니다.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보면 대충 10월달입니다. 이 10월달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때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시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주후 28년 10월달입니다. 첫 공생의 주 28년 10월달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그것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집하시고 공생애를 좀 지내시다가 남하를 하십니다. 왜? 6월절, 바로 그 이듬해 주 29년 4월 달에 있는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성전 청결 사건을 첫 번째 6월절에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 반대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는 과격한 행동을 보고서 그를 안티적인 세력으로, 안티엘리트로 여기고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셨지만 다시 북상을 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1년간 복음사역을 하시다가 두 번째 6월절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와 장애자를 고치시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요주의 인물이 되어서 체포를 당하실까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역을 아직 많이 하셔야 되는데 미리 붙잡히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세 번째 못 내려오고 있었는데 네 번째 6월절이 이르기 몇 달 전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겨울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전 2세기에 생긴 명절입니다. 그때쯤 해서 겨울철인데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네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애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주후 28년 10월달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달력이 바뀌어서 29년이 되었던 4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과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셨다. 그리고 북상하셔서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다. 1년이 되어가니 그 이듬해 주후 30년 4월경에 다시 남하를 하셔서 6월절을 지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셨다. 다시 북상하시고 세 번째 6월절 31년도에는 내려오지를 못하셨다. 32년 6월절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전해 12월 달쯤에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이며 복음사역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5차례 정도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혼자 몸이 아닙니다. 1+12입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과 12분의 사도들이, 남자 사도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항상 예수님의 공생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12명의 남자 제자들을 사도로 뽑아서 함께 공생애를 3년 6개월간 지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물입니다. 이름하여 고상하게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지저스 스쿨입니다. 왜 스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옛날에 학파라고 하는 것은 도제제도와 비슷합니다.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하면서 함께 기술을 익히며 함께 살면서 사상과 교육을 전수받게 되는 것이 옛날 스쿨이고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영국식의 칼리지의 모형입니다. 기숙사학교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면서 여행하면서 인품을 배우고 채취를 느끼며 피땀을 함께 흘렸을 때 비로소 스승과 제자 그리고 스승을 완전히 닮아가는 제자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생각만 하면 그리고 교회가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면 항상 종교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진짜 종교개혁을 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처럼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여행하고 있으며 나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철저히 자기 자신의 하는 일을 성찰해 봐야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생애가 나의 인생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저 나의 가족만 건사하고 나의 명예만 높이며 내가 이끄는 조직체만 잘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장담하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버렸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12사람의 남자 제자는 결코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떠나야 됩니다. 형제도 떠나야 됩니다. 친척도 떠나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로서 먹고 마시며 여행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공생애라는 말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사도들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멀찍이서 따라오는 여자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모친과 이모와 숙모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너무나 자신의 병을 또 귀신을 쫓아내준 예수 그리스도가 고마워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안이 이 베다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로 되어 있는 이 집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집안의 가장인 베다니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사이입니다. 오늘 1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AD 90년경에 마지막 복음서를 적고 있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11장 11절 요한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당시에 어린 사도였던 요한이 오랜 세월이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기억하고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친구 나사로일까요?
예수님과 연배가 비슷했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배가 비슷한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장모가 있었고 처자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30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는 누이 동생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마르다는 몇 살 차이인지는 몰라도 항상 주방 일을 하기에, 손님 대접하기에 바빴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보다는 나이가 좀 많이 떨어진 여동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80대의 늙은이였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나중에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얼마나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이 적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지만은 나이가 비슷한 자가 사도 요한과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향유 부음 사건도 그래서 적고 있습니다. 또 이 집안의 이야기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11장 한 장을 할애해서 적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적인 사건이 이 집에서 발생합니다. 왜 이 집이 중요할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으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의 18절을 보시게 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5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2km를 이야기하지만 학자들은 조금 더 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 동산을 넘어 베다니 동네까지 들어가자면 3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2km이든 3km이든 좋습니다. 동쪽으로,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서 야트막한 감람나무가 많은, 올리브나무가 많은 그 동산을 넘어서게 되면 바로 야트막한이 나타나는 베다니는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물도 풍족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78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에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지면입니다. 거기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며 그리고 왕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소비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생산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전국적으로 명절 따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국내외에서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숙박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은 어디 와서 머무는가 하면 감난산 넘어 이 베다니에서 와서 숙식을 해결하고 새벽 일찍이 감난산을 건너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동쪽 교회 감난산을 넘어와서 이곳 베다니에 있는 민박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13명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일행이 움직일 때마다 어느 집에 묵었을까요? 바로 이 집에 묵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단골 관계입니다.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민박집에 와서 함께 값싸게 먹고 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볼일을 보러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일행입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자주 만나고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오시게 되면 항상 복음적인 이야기, 그리고 베다니 동네에는 치유사역이 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많이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11장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마지막 유월주를 앞두고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몸을 숨겨야 하겠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의 뜻은 나무가 무성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마을 이름도 베다니였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피신하고 있는 사이에 이쪽 예루살렘 가까운 이 베다니 마을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친구 베다니의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늦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모든 일을 젖혀주고 뛰어가서 특유하신 치유사역의 능력으로 고쳐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머뭇머뭇하십니다. 그러더니 11절에 오시게 되면 며칠 날짜가 경과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베다니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큰 아픈 병에 걸렸던 사람이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니 큰 잠을 자고 나면 깨끗하게 낫는 모양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고 있다. 영적으로 내가 그를 다시 깨우러 가노라. 영적으로 다시 깨우면 그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베다니 동네 입구까지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증가를 듣고서 밖에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초상을 치르다가 이 마르다가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발생하는 문답 형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빨리 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제가 사람을 인편으로 보내어 왕님을 해달라고 했을 때 왕진을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나실 텐데 늦어서 벌써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이제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했었겠습니까? 22절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라도 간구라도 해달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한 말이더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이 바로 23절의 내용입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라비가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 사상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게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면 모두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학파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학파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23장의 한 구절을 봐야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2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23장 8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도계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계 이는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도계인들입니다. 사도계인은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교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제사장이 사도계인들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사도계인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장로들인데 그들이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다수파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사내들인 대공회에는 율법에 아주 밝은 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 밝은 바리새인들의 대표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옛날 왕국시대의 호칭입니다. 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관청일을 주로 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라고 하는 것은 세크러터리입니다. 그래서 관청의 부서장을 얘기할 때 서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직무를 나라는 망했지만은 사내들인 대공에서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출신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율법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수백 명이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름하여 랍비들, 율법 선생들입니다. 율법 선생으로 평생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뛰어난 평판이 좋은 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대공회에 들어가서 율법학자로서 유권 해석자가 됩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우리는 과거 명칭으로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계인들은 당시 대제사장이 되자면 레위인 가문 중 죄송합니다. 레위인 가문 중에서 로마 총독이 청구를 해서 발령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자면 정치를 잘 알아야 되고 로비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전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알아도 충분하게 율법을 알 수 있으며 유대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계인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모세오경만 공부하고서 유대교 지도자로서 교권을 행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사도계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부활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문서와 역사서와 선지서를 전부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성문서 중의 성문서에 부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선지서 중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대선지서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이사야서에 부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욥기를 말씀드릴 때, 강의 설교를 할 때 이미 욥기 19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대속자의 사상이 있고 부활 사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욥기 19장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욥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휘어졌으면 철필과 낙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26절 27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육신적으로는 죽더라도 나의 영혼은 살아서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욥기에 실려있는 부활사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한 부활사상은 선지서 중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65장에 정확하게 기술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기록되는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에 끝나지만은 한 장 앞에 65장에서 부활사상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5장 이사야서 17, 18,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제부터 부활이 나타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부활하여 영생을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된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서 성경 마지막 장인 대결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데 21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1, 2, 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교육받고 있는 종말적인 부활 사상입니다. 이 부활 사상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마르다가 정확하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나의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선언이 25절, 26절입니다. 하도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사상은 바리새인들의 종말론적인 부활사상과 전혀 다르다는 가장 기독론적인 부활사상을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나를 보는 자는 지금 자신의 부활을 보고 있다. 내 안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는 보지를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는 것은 사실이요. 26절입니다. 지금 살아서 인생 가운데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부활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렇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살아서 영적으로 부활 이미 하였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맛보며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너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뒤로 까무러져도 여러 번 까무러졌을 때입니다. 종말에나 있을 수 있는 부활이 지금 이 자리에 now her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초상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위해서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아직 흩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일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다는 그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오면서 33절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입니다.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복음서 전체를 사사치 조사해봐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딱 두 군데 나타납니다. 한 군데는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망할 AD 70년의 완전한 초토화와 멸망을 미리 보시고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더 지난 AD 90년경에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을 딱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가운데 두 번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35절의 5절에 나타나는 본문 가운데 눈물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눈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덤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조문객들이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가 그토록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 번 예언을 해주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통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흘리는 35절의 눈물은 바로 26절에 있는 그 말씀과 직통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만약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으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먼저 죽으며 자녀들이 먼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있을까요?
천국의 위로를 과연 얻고 있을까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자녀가 먼저 죽게 되면 그 마음속에 무덤이 생겨서 거기에는 다시 계절에 쫓아서 흙이 무너지고 또 비가 오며 그 무덤 속에서 다시 꽃이 피어오르고 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형제가 먼저 죽는 것을 보면서 그를 고쳐줄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생전에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통분해하며 애곡해하며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뺏겨버린 자와 같은 비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쩔 걸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우리들에게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 사상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가운데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의 구속 사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와 그 믿음의 격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셔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를 보았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원수같이 욕했던 자가 랍비 사울이 아닙니까? 언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며 부활을 믿었습니까? 언제 그가 승천한 장면을 베다니에서 승천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영적으로 보이시고 환상 가운데 임하셨다. 나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이 확실한 것이냐? 아니다. 영적으로 내게 와서 임재하시는 그분을 내가 보고 나는 더 확실히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뿐입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제15장 부활의 장을 이렇게 핵심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15장 고린도전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2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른 대목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확히 한 구절만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in 그리스도 in Christ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의 부활을 바라보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생을 천국을 보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천국의 삶을 남은 인생 가운데 채우며 누리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저술이 되어 있는 것이 그의 빌립보서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얻은 그 부활을, 그 부활의 몸을 나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은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달려가고 있노라.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는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육신적인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기를 차라리 원하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는 이 퇴락하고 설모없어져 버리는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가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가,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은 영적인 기독론을 부르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침서와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로마서 제8장을 마감하면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일까요? 로마서가 AD 60년대에 쓰여졌다면 이 로마서를 30년 동안 들여다보았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80대 늙은이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풀이하면서 저의 강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성도와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도록 인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지나간 다음에 18절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호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3일 후에 자신이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20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또 말해줍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삶이 다한 다음에 천국의 아버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아무리 해석해 보아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 뜻이 바로 말을 바꾸자면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생애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였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러한 특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지막 한 구절을 읽어드림으로 해서 제 말씀을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6장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은 어사누가가 찍고 있는 글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적으면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유대아와 갈라디아 통로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사누가는 성령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사역을 하게 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공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또 7절에 가게 되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부활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천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천국의 보좌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이미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한없는 위로를 받으시며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며 남은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영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